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의 교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목적이 5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임재의 체험, 그리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기이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이제 그러면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자세하게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그 순간에 또 삶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위해서 계속 기이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때에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지금 1년 중에서 가장 수위가 이제 높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수위가 평소보다 이제 높은 시기입니다. 15절에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늦은 비와 이제 설빙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이 지역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제 9월과 10월, 오늘날로 하면 이제 9월과 10월에 이제 파종을 하는데 이때 이른비가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먼저 내리면서 긴 여름의 가뭄으로 딱딱해진 땅, 그 굳은 땅을 이제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고 또 이른비는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3, 4월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직전에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곡식을 더 알차게 잘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1월하고 3월 정도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이제 3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첫째 달 11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제 3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시기와 농사 주기를 맞춰 보면 이제 3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늦은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댐 같은 것들로 이제 수량이 조절이 되지만 이때는 이제 많은 비로 인해서 강물이 이제 범람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떠한 강수, 이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과 더불어 이제 주변에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제 고지대입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이제 눈이 녹아서 이제 흘러내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급격하게 이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 상류에 있는 설빙이 합쳐져서 이제 강 수위가 최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요단강의 수심은 이제 보통 3, 4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폭 또한 이때는 넓어져서 30m 그 이상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유속이 매우 빠른 급류여서 이제 수영이나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어떤 학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학자들과 지리 연구자들은 이 요단강의 범람기 유속은 강하고 위험하여서 자연적으로 어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도하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천연의 장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이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가장 건너기 어려운 시기,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기록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 땅을 이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바로 물이 거치면 그 땅은 질퍽하죠. 그러면 건너기가 어려워집니다. 발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른 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빠르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단순한 지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위에 행하신 기이한 역사라는 것이죠. 동시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 시점은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기이한 일이 아직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 그 일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일이 나타나기 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구되어지고 또 이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믿음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하나 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행하시지만 그 기적을 마련하는 기반, 그 그릇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내가 주님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나 그곳을 하나님의 성결로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다는 이제 거룩하게 하다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다는 이제 구별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맞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공간과 이런 것들을 죄로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어울려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환경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듯이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러한 속성과 일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기이한 일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성결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 상태와 환경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성결이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어서 죄와 어떤 세상의 여러 정욕들을 거절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할 때에 그때 그곳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자신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결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제 성결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결하라라는 것은 최대한 영적으로 잘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내 영적인 집중력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겠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믿음은 이제 성숙해져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환경이 잘 조성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환경은 세상에 잡다하고 혼미하고 유혹받은 어떤 쾌락의 상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절제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기이한 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내 안에서 이제 능력으로 잘 나타날 수 있는 이 영적인 최적의 상태를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불순종이 가득하면 이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죄와 불순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제 수요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은 이제 다윗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살려줍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래서 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을 공격하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러냐면 죄가 크기 때문이죠.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중심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결과 사울에게는 이제 믿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의 삶에 나타나지 않죠. 제가 교제하는 친한 목사님과 예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함께 있을 때에 서로 참 이제 뭐 아름다운 굉장히 이제 둘만 아는 은밀한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거룩을 이제 끌어올린다라는 표현을 이제 저희들이 자주 이제 쓰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과 같이 정말 제가 할 수 없고 그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서 서로를 거룩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하루 이틀 거룩하라 성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듯이 어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서로 그걸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인간의 한계에 딱 직면하면
제가 경험하고 또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많이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면은 뭐가 이렇게 나타나냐면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말을 부정적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해놔야 이제 위안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입술로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면 이제 말로 해결하려 하죠. 말로 해소하려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안 될 거야, 뭐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안 돼도 돼, 그런 패배주의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 같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뭐 그 문제에서 자유한 것처럼 보이나 이제 그 말을 하면 또 죄책감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 악순환에 걸려서 스스로 속이고 또 불안해지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굉장히 좋지 않은 이제 환경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거룩을 자꾸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침묵할 건 침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뒤편에 보면은 이제 여리고 사건이 나올 때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럴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계속 말해봤자 이 불안은 불신앙을 낳고, 그 말은 내가 먼저 듣고 또 상대에게 불안을 전가하는 이제 불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목사님과 정말 감사한 교제를 했던 것은 이제 자꾸 불안이 찾아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싶을 때 옆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말 아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계속 말을 아끼며 그 말도 하나님께 드리고 감정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는 훈련들을 이제 서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을 더할 수 있도록 서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연락, 만남, 그래서 사람이 불안이 요단강의 앞에 있고 불안해지고 아직 기이한 일이 나타나기 바로 전이면 이제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좀 더 근신했으면 좋겠다, 좀 더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불필요한 연락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그런 만남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잡아주고 또 이런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늘 집중했던 건 뭐냐면 이제 21일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임을 하고 이제 이곳에 왔을 때도 이제 그분은 계속 부교육자로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할 때에 이제 서로 계속 지금도 잡아주고 있지만 계속 집중하는 것은 그냥 가족들이 함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성결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내가 고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휩쓸려서 빠르게 살아가고 또 미혹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또한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여러 가지 그 사울처럼 하나님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희미해지면 믿음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명도가 높아지는 것은 근신하고 절제할 때이죠. 삶을 구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키고 말하고 싶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고 사람 쫓아다니고 싶고 막 하고 싶지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너무 피곤한 일이지만 또 예배 드리고, 그래서 같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선명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러니까 성결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는 이제 믿음의 준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성결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결 위에서 또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결로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영적인 환경과 믿음의 환경을 만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요청하시는 것은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하시는 것은 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궤와 이 뒤를 따르는 백성 사이의 간격을 이제 2000규빗이다라고 정해 주시죠. 약 900m, 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서 접촉하면은 이제 죽게 될 수 있으니 간격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히 대하되 경외함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편하게 하면 거룩을 잃게 되고 너무 멀어서 두려움만 가지게 되면 사랑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균형을 잘 갖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법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너희 행할 길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기이한 일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약궤는 말 그대로 이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이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증거판 이제 그 말씀의 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도하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제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말씀이 담겨졌다라고 해서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고 이제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은 현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이제 현재의 인도함을 주는 일, 그것이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록된 문장을 뛰어넘어서 지금 또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현재적인 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현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미래에 언약하신 일이 나의 삶의 성취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삶에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이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이라는 인도하심의 이 질서 속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앞장서 주심이 나에게는 원래는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장서 주시는 그 자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그 눈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죠. 그 눈을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결국에 언약궤의 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되는 것, 나타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볼 때 뭐 내 생각과 다른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또 힘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나는 알지 못했지만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앞장서 가게 되죠. 그러면 잘 될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앞의 길을 알지 못하는 한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아는 척하죠. 그러나 실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길이 이제 사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의 문제, 내일의 결정, 내년의 미래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분이 친히 찾아오셔서 앞장서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자로 모시는 분은 굉장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만 따라가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그 길을 아는 분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심으로 반드시 그 뜻을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보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이 지혜와 지식은 결국에 어디서 부어지냐면 말씀에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루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받아 내 삶의 축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서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편한 길을 두고 힘든 길을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늘 말씀 앞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 따라가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편하고, 뿐만 아니라 아시는 분이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순종의 영역들을 두시고 이제 믿음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 이것에 있어서 우리 일로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도 두렵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전에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행하셨다면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힘든 것은 말씀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고 난 연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환경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일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절제하며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그 가운데 풍성한 교제 속에 믿음받아 순종하여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날마다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말씀만 믿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 믿음이 충만한, 날마다 성결하심으로 그 믿음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성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의 발걸음이 인도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함께 교제 속에서 그것들이 또 영적인 추억이 되고, 그래서 그 앞으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확신하시며 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깊어진 만큼 경험하는 하나님도 더 풍성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